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의 읽은 부분은 좋은 성경들 보시면은 뭐 바울의 이제 여행 계획, 선교 여행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이 달려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성경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본질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는 것과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인사 전에 나오는 나의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은 다소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같은 중요성과 그런 신앙의 무게, 그 신학의 무게를 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God breathed라 그러죠.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제가 영어로 외워가죠. 영어로 이 트레이닝 모든 스크립처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t is useful for train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all righteousness. 모두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equip하는, 우리를 이제 무장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소 사소해 보이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방문 계획은 모든 편지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바울의 아마 고린도전서가 다른 예일 텐데요. 이 마지막에 인사 전에 이 말을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예요. 그리고 priority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바울의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CT 촬영을 하듯이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CT 촬영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인기가 많았다 안 많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을 바꾸신 후에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울을 복음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죠. 예수님을 봤죠.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관계 힘들죠.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관계가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죄인의 관계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에 계속 우리는 그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저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가 공동체죠. 공동체. 아주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도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힘들고 다시는 내가 관계 사람 믿지 않으리라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람이 고프죠.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죠.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싶죠. 일례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재혼도 많이 해요. 그렇게 내가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해도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랑을 하는지 사람들이. 사랑이 뭐길래.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안에서도 잘못을 하면 독방 쓰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힘듭니다. 다시 잘해보겠노라고 하더라도 다시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내가 무엇을 얻을지에 궁극적으로 끝에 결론이 있어요. 죄인들의 관계에서는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가 결국은 끝에 결론에 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저 사람을 위한다 라는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화를 내고 다그쳐도 사실 그 내면 깊숙이 바라보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게 끝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그런 방법인가? 따지고 보면은 후자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욕심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궁극의 축복, 행복,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은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 제가 로마서 저희 시작할 때도 로마서를 쓴 목적,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위해서다.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관계의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나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내 남편 신앙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혹은 내 아내가 신앙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됩니까 이게? 나 혼자 신앙이 좋아서 나 혼자 관계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관계라는 것은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했을 때만이 어찌 보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은 혼자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자의 노력이 언젠가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때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혼자라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자라도 열심히 내가 신앙으로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해주는 것이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 각자가 똑같이 자기의 의무를 행할 때 행복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관계의 비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관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관계 행복의 비밀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으로 죄인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니, 내가 왜 줘? 먼저 새로운 교회를 찾거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내가 교회를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이제 내가 뭘 줘야겠다 여기다가 라는 마음으로 오시나요? 아니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얻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얻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겠죠. 제가 금방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 오늘 바울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이제 마세도니아와 아카이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헌금을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극빈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전해주려고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뭐였죠?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 로마에 들리는 것이었어요. 서바나로 갈 거였어요. 근데 지금 계획을 바꿔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갔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이거. 거기에 있는 사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 돈에 대한 것, 이 헌금에 대한 것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이게 뭐죠? 지금 자기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갈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 충만한, 바울이 경험하는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오죠? 바로 내 것은 내가 챙기겠다가 아니고 내가 주겠다예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온전한 복이, 관계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채워주려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기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채워줍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먼저 내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자명합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물이 없고 내가 줄 양식이 없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 영적으로 다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처음. 내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체험을 받죠? 첫 번째로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걸 어떻게 경험하죠? 이미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제가 홈레스 사역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몇 명이 있어요. 얼굴에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죠. 지금 십수년이 지났죠. 그랜드 센트럴 교회에서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성경을 꼭 쥐고 계시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도 좀 많으셨어요. 그 당시 때 한 50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60, 70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분의 표정,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maybe 물 이런 것들 저희가 가져간 거 고맙다 그러는데 자기는 필요한 것 없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찌 보면 뉴욕시티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중에 하나겠죠. 가장 가진 것 없는 자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면서 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도 줄어들겠죠. 물질 필요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우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하죠.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체험을 받아야 될까요?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묵상을 해야 되죠. 바로 뭐죠?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왜죠?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요. 더 깊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모질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럼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상태가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했어야 됐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 일을 수행할 때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목숨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해서 죄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돼요. 체험을. 우리 마음이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공허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다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인간관계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허무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염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다시 말해 우리를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받을 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드디어 가난했던 마음이 부자 같은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작은 공급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혼자 그냥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툴을 쥐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툴이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공급하라. 너희가 서로 공급하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가 서로 공급해 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작은 공급자가 될까요? 짧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작은 공급자가 될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서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둘 다. 영적인 것 어떻게 채워주죠? 바로 그 내가 받은 사랑,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서로 필요해요. 하지만 서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 신앙생활만 했을 때 완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그 공간을 항상 그냥 비워두시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것은 누가 채워주죠? 우리가 서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우리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오묘하신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언제나 사람이 고파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채워주죠? 사랑을 어떻게 채워주죠?
서로 나눠야 돼요. 음식을 나누듯 서로 삶을 나눠야 돼요. 나의 스트러글, 나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다 나눠야 돼요. 너무 개인적으로 내 신앙, 개인 신앙을 존중, 개인 신앙을 존중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 신앙,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만 있지 삶을 나누지가 않아요. 삶을 나누지 않으면은 관계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힘듦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일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씻어 주실 때 그 더러운 발을 씻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가 없느니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삶의 더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악된 것을 막 꼬집어서 그것을 알아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삶을 나누면 되는 것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스트러글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서로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럼 나한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겠구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진실된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채워주게 돼 있어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깊은 관계에서 행복, 다른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깊은 관계의 만족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죠? 물질을 쉐어하라. 물질을 채워줘라. 가난한 성도에게 물질을 나누라 해요.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부담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십시일반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기쁨으로 모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 바울이 한 번도 돈을 걷기 위해서 포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기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뒀다는 것이 여기서 비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도움을 교회 내에서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우리가 서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에요. 깊은 관계의 만족감,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를 기쁨에 넘쳐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풍족함이 아니요, 물질의 풍족함이 아니요, 사회에서 잘됨이 아니요, 결국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 필요만을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그대로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찾아주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필요를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를 채워주는, 그래서 그 관계의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친구교회, 사랑하는 친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여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물질적 필요, 우리 영적 필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김에 동참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관계 행복이 넘치는 우리 친구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고 강팍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차가운 마음 녹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